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일에 해답을 주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해답을 주십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경배 찬송인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은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감동 깊게 부르는 은혜의 찬송입니다. 이 찬송가가 만들어진 미국 교회에서는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을 부르면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은혜의 눈물, 감동의 눈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는가를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 찬송가는 이토록 깊은 감동을 안겨주는 것일까요? 이 찬송을 작곡하고 직접 불러서 전 세계에 보급한 조지 시아의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1909년도에 캐나다의 온타리오에서 감리교 목사인 애덤 시아의 8자녀 가운데 네 번째로 탄생한 사람이 바로 조지 시아입니다. 이 사람이 장성해서 미국의 뉴욕에서 대학을 다녔거든요. 그런데 1920년 후반에 미국의 경제 한파가 불어닥칩니다. 그는 결국 경제적인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은 대학 학업을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뉴욕에 있는 보험회사에서 생활을 하는데 아주 근근히 생활을 이어갑니다. 그러는 가운데 미국의 NBC 방송국의 편성 부장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권유로 방송에 출연해서 노래를 한 곡 불렀는데 청취자들로 인해서 엄청난 반응이 그리고 호응을 얻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그가 방송국의 정기적인 출연 요청을 받게 되어서요 대중적인 인기는 물론이고 경제적인 어려움까지도 해결될 수 있는 특별한 은혜의 기회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가 생각할 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정말 조금 있으면 대중들의 인기를 한 몸에 누릴 수 있고, 그리고 그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했던 경제적인 문제까지 다 해결되게 되니까 마음이 너무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소식을 들은 그의 어머니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 아들에게 노래를 잘하는 재능이 있었음을 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이 세상의 화려한 곳으로 나아가지 않게 되기를 늘 기도했습니다. 아들의 소식을 듣더니 어머니는 아들에게 평상시에 가장 즐겨 읽고 암송했던 시 한 편, 리아 밀러 부인의 시 한 편을 아들에게 조용히 건네주었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만져주심이 그 아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아들이 받아보니까 평상시에 어머니가 가장 사랑하시던 시 한 편입니다. 시 한 편을 손에 들고 깊이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기뻐하며 뛰면서 지극히 짧은 세상적인 화려한, 그러나 너무나도 작아 보이는 행복에 기쁨에 겨워하는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이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순간 그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런 나를 기뻐하실까? 과연 하나님이 이런 나를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곧바로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너를 위해 세상에 보낸 독생자 예수 외에는 너에게 그 어떤 만족도 줄 수 없단다라고 하는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는 즉시 어머니가 건네준 아름다운 시 한 편을 가사로 삼아서 곡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하는 밀러 부인의 시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만들어진 음악과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 찬송가 한 곡이 얼마나 인류의 역사를 바꿔 놓았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조지 시아는 작곡을 끝내놓고 본인이 직접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이런 결단을 합니다. 주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세상에 없음을 삶으로 증거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확신에 찬 이와 같은 결단을 하고 난 다음에
방송사로부터 다시 담당자에게 출연을 요청하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자신의 결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부터 저는 세상이 추구하는 부귀 영화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하나님만을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방송국 담당자는요, 며칠 사이에 일어나는 이런 변화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조지 시아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정말 기회를 잡았다, 이제는 편안한 인생이 펼쳐지게 될 것이고 대중적인 인기, 화려함, 그리고 경제적인 부요함을 한꺼번에 거머쥘 수 있는 이 기회를 뿌리치는 조지 시아의 마음을 그들이 이해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의 결단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결단이 되었습니다. 그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하는 이 찬송을 부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가치를 알도록 마음을 만져주는 하나님의 감동과 능력이 임하였습니다. 그가 부른 찬송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이 찬송이 연주되는 곳에 은혜의 눈물이 유독 흘렀던 것은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이 찬송관에 수록되어 있는 가사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은 이 세상의 부귀보다, 이 세상의 명예보다, 이 세상의 행복보다 더 귀하다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조지 시아는요, 1974년부터 미국이 낳은 전무후무한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암 목사가 설립했던 복음전도협회에서 독창자로 동역하게 되었습니다. 빌리 그레암 목사 그리고 조지 시아가 함께 동역하면서 전 세계를 무대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도 마찬가지로 찬송으로 그리고 간증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냈습니다. 특별히 그가 74세가 되던 해인 1983년도에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세계 전도 집회를 열었습니다. 빌리 그레암 목사가 설교한 이후에 조지 시아가 정말 저음의 매력적인 음성으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광장을 가득 메운 수많은 회중들이 감동을 받고 그의 찬송이 끝나자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일어나서 또 한 번 온 세상을 충격에 빠뜨릴 만한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갈채도 나의 주 예수님과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멘. 조지 시아의 충격적인 이와 같은 고백은 사실상 그가 세상의 화려한 것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결단하게 될 때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하고 영화로운 무대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영화로운 무대에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그가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간증들을 하고 찬송을 하는 그 현장에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 그리고 세상이 만져줄 수 없는 문영혼들의 마음을 만져주면서 해답을 갖게 하면서 인생을 차원 높은 인생으로 바꾸어주는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삼부 예배를 섬기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는 고백이 있습니까? 이미 우리에게는 영화로운 인생이 펼쳐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에 붙들려 있을까요?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연 무엇에 붙들려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조지 시아의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과 고백은 과연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성경은 지난 역사상 온 세상에 충격을 던져주었던 바울의 신앙의 결단과 고백을 빌립보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벌써 빌립보서를 1장 1절에서부터 시작했는데 3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장에 이르러서는요,
바울이 무엇을 신뢰하는가라고 하는 질문과 함께 더불어서 해답을 줍니다. 여러분, 오늘 좀 즉답하기는 좀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정말 신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즉답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해답을 제시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영화로운 인생으로 펼쳐지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빌립보서 1장에서 2장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바울이 권면도 하고 감격에 겨워하고 그리고 기뻐하는 이와 같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주었는데 3장에서는요 경고의 메시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바울의 메시지가 매우 단호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 안에 거짓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 그리고 어조가 매우 단호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은요 좀 소리 높여서 단호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아멘. 거짓 교사들에 대한 특징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이 바로 거짓 교사들을 개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요즘 우리의 정서 가운데 애완견으로 생각하고 개에 대한 해석을 받으면 좀 곤란합니다.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개라고 하는 표현은 유대인의 정황을 토대로 해석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가장 경멸했던 동물이 있는데 바로 개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이방인들을 경멸하기 위해서 개라고 하는 단어를 굳이 사용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그리고 교회 안에 유대인 가운데 율법주의자들이 거짓으로 복음을 방해하고 있는데 왜 그들에게 개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까요? 여러분 개에 대한 특징을 좀 아세요? 개는 멀쩡한 것도 물고 뜯어 놓잖아요. 그리고 원형을 손상시키는 특징을 가진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물고 뜯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손상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개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여러분 주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물고 뜯어서 교회를 손상시키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거짓 교사들을 과연 개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어떤 단어와 연관시키고 있을까요?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행악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는 악한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악한 일꾼이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남을 속여서 마음의 평안을 빼앗는 자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요 우리 평생 동안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우리는 악한 일꾼들입니까? 아니면 선한 일꾼들입니까? 선한 일꾼들이지요. 행여라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마음에 평안을 빼앗는 말을 하지 마세요. 복 받는 일과는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위험성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짓으로 마음의 평안을 빼앗는 사람들은요 어쩌면 그렇게 거짓을 사실보다 더 사실처럼 얘기할까요? 참 문제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보다 더 사실처럼 말할까? 이것이 문제지요. 그러면서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갔던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거짓 교사들은 몸을 상해하는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황과는 다른 성경을 이해하게 될 때 그들이 왜 몸을 상해했을까? 몸에 상처를 냈을까? 아니지요. 바울이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이전의 개역 한글 번역본에 보면 손할례당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실제 일부분을 잘라내면서 그들이 불신 행위를 하고 있는 것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할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할례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하기 전에 바울은 무엇을 신뢰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더니 거짓 교사들은 육체를 신뢰한다.
하나님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이 없는 자기의 신체의 일부분을 잘라내고 있는 이것을 자랑하고 신뢰하는 자들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확인시켜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오늘 본문 3절에 바울은 이런 해답을 제시합니다. 3절을 우리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합니다. 여러분, 예배도 하나님을 향해 최대의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워십 서비스. 영어권에서는 예배를 하는데 최상의 서비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 우리가 예배 외에도 우리가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봉사 혹은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봉사를 자기의 힘으로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자기의 힘으로 봉사하면 자기를 자랑할까요? 하나님을 자랑할까요? 자기를 자랑합니다. 여러분, 자기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들, 자기 힘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의 결과는 자기의 입술로 다 은혜를 쏟아붓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도요, 대단히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봉사한다.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성령으로 하나님께 봉사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자랑하잖아요. 하나님을 자랑하잖아요. 찬양도, 기도도, 그리고 말씀을 받는 진지한 우리의 태도도, 그리고 결단도, 그리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도 성령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합니다. 결단코 육체적인 조건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잘못된 유대의 율법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은요, 여러분에게 오늘 질문을 한번 불쑥 던져보고 싶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충분한 조건이 하나 있는데, 우리의 죄값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희생으로 인하여 구원받기에 충분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으로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이 거짓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으로는 구원받기에 부족해. 그러니까 신체의 일부를 잘라내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거짓 복음을 퍼뜨렸습니다. 이것을요, 얼마나 말 잘하는 사람들이 사실처럼 말하는지 사람들이 처음엔 아니야! 라고 거부하더니 점점 더 현혹되기 시작합니다. 이 교회가 혼탁한 복음에 관한 이런 상황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강력하게 이 서신을 전달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의 효력이 없는 할례를 그들이 자랑거리로 삼기 위해서 강요했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할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을 맺은 다음에 언약의 표징을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쉽게 얘기하면 할례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할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자면,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것이 할례입니다. 여기에는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는 신앙 행위입니다. 실제적인 의미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잘라내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결코 자랑하지 못하도록 은밀한 곳에 행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죄의 본성으로 인하여 자기 신체의 일부를 잘라내는 행위를 가장 은밀한 곳에 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유가 단 한 가지입니다. 자랑하지 못하도록. 이것이 변질이 됐죠.
어느 순간 할례 받았다고 하는 것을 자랑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연구하다 보면요, 웃지도 못할 그런 아주 어설픈 역사의 대목이 있습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이 자기 할례를 자랑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할례를 강요해서 몇 사람을 도대체 할례 받게 하느냐? 많은 사람을 할례 받도록 강요하고 요구했다면 이 사람에게도 상을 주는 웃지 못할 역사의 한 대목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신체 일부를 잘라내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도 그들은 결단코 죄의 본성을 끊어내지 못하고 변화되지 않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도대체 뭘까요? 자랑은 했지만 도대체 변화되지 않았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10장 16절에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자기 신체 일부를 잘라내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며칠 동안 끙끙 앓고 알아 누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도 모른 채 고통이 끝나면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면서 부질없는, 구원과는 관계도 없는 그 일들을 자랑하고 강요하고 있는 신약 시대의 유대 율법주의들을 향해서 바울이 그들을 경계하라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지금은 할례가 결단코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완전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할례는요, 십자가의 구원을 향해 가는 그림자요 안내판일 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결단코 여러분 육체적인 모든 그런 조건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자랑은 오직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 십자가를 자랑하면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까? 육체적인 조건을 총칭해서 우리에게 오늘 강력한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바울은 결단코 자신이 가진 육체적인 조건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콧대 높았던 유대인들, 우리가 잘 몰라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콧대 높은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한 것을 오해한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고 온 세상 모든 민족과 열방들을 향해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했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줄 믿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민의식의 오만과 방자함으로 콧대가 높았던 유대인들을 향해 정통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 일침을 놓는 이런 메시지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아멘. 바울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거짓으로 가르치는 유대 율법자들이 받았다고 자랑하던 할례를 바울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통 이와 같은 족보를 가진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히브리인이라고 칭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들의 본토인 이스라엘을 떠나서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갇혀 있는 로마에도 히브리인들이 흩어져 있고요, 그리고 유럽의 관문인 빌립보에도 히브리인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들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능통하게 구사하는 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국말 다 아시죠? 여러분은 한국말을 능통하게 습득해서 어느 나라를 가든지 한국말을 구사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후대들이 그곳에 태어났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후대들이 어린 자녀들이 여러분과 함께 이민을 가서 그곳에 자란다면 모국어가 완전하게 습득되지 않아서 쉽게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말을 잘 못하잖아요. 다른 나라에 사는 한국인 2세들 보면 한국말을 이상하게 해요. 이상하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언어를 습득할 때도요, 조금은 어눌하지 않습니까? 조금은 어눌하잖아요.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그래도 좀 어눌할걸요. 여러분이 보기에 잘 구사한 것 같아도 뭔가 본토 발음과는 조금 차이가 나지요. 그런데 바울은 헬라어 영역권 안에서도 헬라어를 능통하게 구사했고 히브리어를 능통하게 구사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비밀을 명확하게 전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대의 뛰어난 석학으로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바울은 어디에 가든지 국경을 통과할 수 있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콧대 높은 유대인들도 바울 앞에서는 코가 납작에 질 만한 그런 상황이지만,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게 될 때 유대인들이 코가 납작하게 지게 되었다. 왜냐하면 바울은 당대 최고의 문벌 출신이요, 최고의 학벌을 가졌고, 그리고 최고의 명예를 가졌고 최고의 재산을 소유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당대에 살았던 모든 남성들의 로망이 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의 이 한마디가요, 얼마나 시원한 사이다 발언이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이다 발언 아세요? 경신교회 동역자들은 시간만 나면 성경 읽고, 시간만 나면 성경 말씀 묵상하고, 시간만 나면 기도하고, 시간 나면 전도하니까 요즘 신조 잘 모르지요. 사이다 발언은요, 나를 대신해서 속 시원하게 말해주는 것을 사이다 발언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혼란을 더해가고 있는데, 빌립보의 교회든 빌립보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거짓 교사들을 향해 바울이 시원한 사이다 발언을 쏟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의 소개는요, 얼마나 명쾌하고 시원한 발음인지 모릅니다. 뭘 얘기할까요? 바울처럼 세상적인, 육체적인, 인간적인 조건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처럼 자랑할 만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결단코 그런 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절대적인 가치를 그가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로부터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가치는 과연 어느 정도인가? 하나님의 사람 우리의 가치는 과연 어느 정도인가를 오늘 서신을 통해서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당대의 세상을 사는 남자들이 그렇게 바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소유하고 싶고, 그리고 자랑하고 싶었지만, 바울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유하면서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가졌기에 그토록 자랑할 만한 거리들이 많은 것일까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함께 비교해 보니까 배설물로 여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배설물에 관한 단어를 연구하다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말로 배설물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 신약의 원문인 헬라어는요, 스퀴발론이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의 배경이 너무너무 혐오스럽고 너무너무 징그럽고 너무너무 더러워요. 이 단어의 의미가 반쯤 먹혀버린 사체를 말합니다. 여러분, 끔찍하잖아요. 혐오스럽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배설물을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배설물 얼마나 더럽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배설물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묘한 결론 하나를 도출해냈더라고요. 다른 사람 배설을 보면 다 징그린데요, 자기 배설물은 관심 있게 본다나요? 어떻든. 그리고 이 단어에는 오물이라고 하는 배경을 담고 있고, 축제 후에 남은 쓰레기 더미에 관한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아주 최고의 더러운 오물, 쓰레기, 그리고 혐오의 극치를 가져다주는, 다시 되돌아보고 싶지 않는 이와 같은 것이 바로 배설물이라는 것이죠. 아니,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는데
이 자랑거리를 가지고 교회의 복음을 한번 흔들어 놓고 이 자랑거리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한번 흔들어 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빌립보 교회를 침투해온 거짓 교사들을 향해 코를 납작하게 주었던 바울의 증거, 이 증거는 바로 예수의 이름의 가치를 세상에 드러내게 된 귀중한 고백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예배자 여러분, 예수 그 이름의 가치를 아십니까?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유일한 이름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유일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가 부질없는 고민을 하면서 이럴까 저럴까 방황하고 붙들려 있는 그 어려운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사랑해도요, 그런 것은 배설물로 여겨질 만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저는요, 좀 반짝거린 거 자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과연 예수 이름의 가치는 과연 얼마만큼 우리가 인지하고 있을까? 바울로부터 들려오는 강력한 메시지를 받습니다. 우리 다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아멘. 이 고백으로 온 세상을 흔들어 놓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중세시대를 살았던 종교개혁자들입니다. 또한 종교개혁의 후예가 되어서 오늘 개혁주의 믿음을 따라 사는 우리들입니다. 유럽의 종교개혁지를 탐방하면서 순례하던 가운데 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가 있습니다. 종교개혁 현장인 유럽을 순례하면서 아침과 점심, 저녁에 관한 내용들을 잊혀지지 않도록 기억하게 하는 현장이 있었는데요, 아침엔 스위스 쥐리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침을 아름다운 스위스의 도시 쥐리히에서 먹고 출발해서 국경을 통과해서 점심에는 프랑스에 도착해서 프랑스의 개혁도시인 스트라스부르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또 국경을 넘어서 독일로 가서 독일의 개혁도시로 알려진 하이델베르크에서 저녁을 먹고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날의 일정을 정리하면서 종교개혁자들,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이 왜 그렇게 빠른 시간에 유럽에 불을 지필 수 있었을까? 좀 더 검토해 봤더니 아침, 점심, 저녁, 유럽 전역을 강타했던 사도 바울의 메시지와 복음의 메시지는 쉬지 않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한 영혼들에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이 고백과 함께 더불어서 확산되었던 과정들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온몸의 전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종교개혁자들이 물려준 금보다도 귀한 믿음의 유산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 믿음의 유산은 다름이 아닌 믿음에 관한 고백입니다. 함께 소리 높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 잃어버리셨습니까? 찾을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물질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찾을 곳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명예를 잃어버리셨습니까? 찾을 곳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아침, 점심, 그리고 저녁에도 수많은 영혼들을 섬깁시다. 그리고 이 시대를 섬깁시다.
물질로 오히려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 그들을 살려내는 영화로운 인생을 펼쳐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